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다 봐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걸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의 그 속죄제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적힌 모든과 금박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모세의 송아지를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송을 닦고 모세가 그 머리로 닦은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지상하고 위임과 수령을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령을 먹게 하소서.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오병 한 개에서 오병 한 개와 기름을 섞은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를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를 위에 쌓으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임식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 그의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못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못에 뿌리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사라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느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8장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8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우리가 흔히들 구약의 제사 하면은 5대 제사라고 하죠. 뭐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가 위임식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어봤던 본 것처럼 위임식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위임식의 제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리하면은 사망을 면하리라. 사망을 면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망을 면하기 위함이죠. 영원한 사망, 영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망을 면한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7장에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위임식이라고 해서 위임식 뒤에 나와요. 그리고는 8장, 9장, 10장까지 해서 8장, 9장, 10장까지 쭉 제사장과 연결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장에 걸쳐서 합니다.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위임식이 돼서 대제사장이 되고 드리는 첫 번째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첫 번째 제사장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에 대한 규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23장까지 있는데 레위기 24장에 가면 절기일이 끝나고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24장을 가지고 지금 금요일마다 10주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위임식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위임식. 위임식은 하나님의 대리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에 대리를 받는 거. 그게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난 뒤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그 짐승을 잡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위임식의 이야기가
이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밟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죠. 좀 예수 믿으면 되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은 쉽고 구약은 어렵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구약이 쉽고 신약이 어렵습니다. 구약이 쉽고 신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실체를 얘기하고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위임식이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있죠. 그게 언제냐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셔요. 그게 위임식이에요. 맡기는 거. 그 맡김에 실패가 됐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위임식에서 다시 또 한 번의 위임식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해요. 이것도 실패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제사가 사라집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가 가서 70년 세월 동안 그들은 제사를 못 지내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우며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을 받으시려면은 그 땅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땅이 회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 땅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땅은 여전히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받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받으십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임식은 언제 일어났냐?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권한을 받아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위임을 받는 어떻게 받는 건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대로 안 하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서 짐승을 잡고 우리가 언제 여기 기록된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나니 그 성령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지가 않아요. 교훈을 얻고 좋은 말을 암송하고 뭔가를 품이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다만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였더라. 두 개의 옷을 입어요. 하나 뭐예요? 구원의 옷. 하나는 공의의 옷.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는 토탈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레위기 8장 6절의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겨요. 두 번째,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게 하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이 띠를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10절에 가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기름을 발라요.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에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니라. 속죄제 그 다음에 소제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30절에 가면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다 그랬어요. 피를 뿌려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는 7주야를 행왕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러 가신 것을 지키라.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이 6가지를 하는 게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옷에 관한 이야기예요. 옷.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위임식,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위임식이 언제라고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주시는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껴놓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했으니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연 지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요. 100% 안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100% 안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설립을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지옥을 가느냐? 어떻게 지옥을 가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여 했다는 거야.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런데 왜 내가 지옥을 갑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위임을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앞에 잘난 척하지 말아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간인데 뭘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있어. 맡은 임무에 충성할 뿐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죠. 아담이 벌거벗었어요. 원래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그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죄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부끄러워졌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원래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들어오셔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들어갔어요. 흙으로 지어진 아무 가치 없는 별 볼일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에덴 동산을 끌고 들어오세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담은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른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으나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그래서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은 서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었죠.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여러분, 치마는 아랫도리만 가릴 거예요. 전체를 못 가려요. 전체를 못 가린다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가죽옷은 통이에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싹 입는 옷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만든, 자기 힘써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를 벗어야 돼요. 벗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부끄러운 모습이 등장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옷은 그냥 입고요, 거기 위에다가 입혀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위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그 가죽 옷을 입혀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일 때 옷을 바꿔 입어요. 그때 제사장은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위에다가 제사장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나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내가 무엇에 허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람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 문둥병을 가리려고 그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악과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허세를 부리듯이 그것을 다 입고 살아가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병이 치료될 줄 알고 갔어요. 엘리사가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해요.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저가 나와서 내게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로 낫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능력의 장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분. 아멘. 하나님. 그가 나와서 손을 얹고 빡세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나서려고 그래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다가 부하가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봅시다. 그래, 이왕 왔으니까 해볼까? 하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 군대 장갑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벗어야 돼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딱 누구만 보느냐? 자기 아내만 봤겠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기의 그 비참한 몸이에요. 그 더러운 몸이라고. 그것을 자기 부하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쉬운 일일까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쉽게 나아만이 들어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1번 담갔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2번 담갔습니다. 3번 그런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대장군, 아람의 대장군이 그 추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깨끗하게 치유됐다. 엘리사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자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어요. 심장내과를 갔어요.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갖고. 근데 의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아니, 의사시니까 알아맞혀보시라고요. 내가 나의 아픔을 이 얘기해야 치료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나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요. 여전히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가죽옷만 입혀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닐까 생각해볼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사장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대학교 들어보셨죠? 코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남들을 대신하여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들 앞에 대신 서 있는 자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인데, 내 안에,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한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 위한 목사의 기도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여러분들 7교회가 심판을 받을까요? 7교회가 하나님으로 책망을 들을까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고 여기 행복한 교회인데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으로 책망받을까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요? 아니요. 생명나무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나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교회만 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예쁩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잘 지셨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가 자랑하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가리고 있는 옷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아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공의의 옷이 있고 구원의 옷이 있잖아요.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100% 다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의 악을 너가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했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요?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형상과 모양, 그것을 상실해버린, 그 상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없으면은 몸을 내주어 불사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옷이에요. 공의란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신부가 단장을 했는데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강도예요. 구원받은 강도.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버린 적은 없었어요. 공의의 옷은 흔히 말하는 상급이에요. 공의의 옷.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의의 옷을 입기를 달려가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야 너희 전도 많이 해라. 너희 예배들 많이 드려라. 너희 기도 많이 해라. 그거 강조한 것보다는 너희의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 투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얘기해요. 아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리고 있는 가죽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가 뭐였죠? 6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겨요. 어느 물일까요? 물두멍이 있는 물입니다. 물두멍이 있는 물.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냐면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의 여자들, 그들이 쓰던 거울로 만들었어요. 동거울이에요. 그 거울은 여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본 거울이에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꾸미려고, 치장하려고. 내가 우리 사모한테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울 한 번도 안 봤겠냐? 안 봤지? 왜? 안 나가는데 뭘 봐? 그리고 나올 때는 더 거울 앞에 앉아서 막 꾸미고 나옵니다. 왜 꾸며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 거울이, 그 청동 거울을 모아가지고 녹여요. 그래서 뭘 만드냐? 물두멍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38장 8절) 그가 1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2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런데 그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의 자랑하려고, 내가 남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그 거울이야. 그걸 싹 걷어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 물두멍에다 물을 가득 담아요. 왜 담았는가?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구약성경 129쪽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하던 그 여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갖고 있던 그걸 모두 거두어서 물두멍을 만든 이유는 씻음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벗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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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한 마음이에요. 아멘. 착한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리켜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수종을 씻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등불 켜고 매일같이 등불 켜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줘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손발 씻고 들어와.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씻어라요. 씻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물과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씻어야 할지, 내가 제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되려면은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제사장의 위임이 된 자인지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읽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구약의 제사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죽은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실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트 이렇게 있잖아요. 하트.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여러분 찢어져 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장.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내장을 깨끗이 씻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악을 씻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요. 그 내장이 얼마나 더럽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내장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반드시 내장을 씻어 불태우라 그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전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요. 그것이 악이야. 착하게 산다는 생각 자체 버려. 그게 악이야. 그것이 악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자란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는데 순서가 봐봐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씻어. 그리고 뭐예요? 옷을 갈아입어. 세 번째가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 뒤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짐의 조건이에요.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사모한테 되게 혼났던 얘기 하나 할게요. 그런 말 못하게 했어, 성도들 앞에서. 뭐냐면은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제가 우리 그 초창기 멤버 집사님이 환자예요. 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장애인, 저희 교회가 다 장애인들이 있었거든요. 한 30명이 다 장애인이었어요. 그 장애인들이 다 떠나가고 바뀌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분만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안 나오겠다고 사모한테 얘기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 원룸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시작했던 그 시작의 멤버거든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근데 그분이 안 나온다 하니까 내가 속이 어때요? 무너지죠. 말은 못하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디 갔냐면 코인 노래방을 갔어요.
가서 슬픈 노래를 불러봤어. 그랬더니만은 오히려 뭐가 더 들어오냐면은 더 괴로워. 그래서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전에 그걸 몰랐어. 아, 내 영혼을 이 세상이 갉아먹는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인데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안에 있는 악을 씻어내야 돼. 그거부터 해야 돼. 내가 지금 괴로워. 그 괴로움조차도 씻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기름을 부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땅 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거 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근데 그 배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는 기다려 성령을 받아요.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아담의 만드는 과정으로 가서 보면은 물로 씻는 것은 여러분 진흙은 물론 진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흙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원소 같은 거예요. 흙이 아니라 원소 같은 거예요. 모든 물질의 구성 원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흙이라고 했으니까는 흙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흙을 여러분 마른 흙을 어떤 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물을 막 해서 진흙을 만들어. 그리고서 그 진흙의 형상을 만들고 났는데 거기에 뭘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의 옷을 입혀준다. 그러고 나는데 그를 어디를 끌고 와요? 에덴 동산을 끌고 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미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미 위임식도 끝났어요. 누가 해주셨으니까는? 성령이 해주셨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받았던 세례가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입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고 늘 손으로 물로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고 그 일이 수고롭지만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목회자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로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6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 6가지 일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성수에서 3가지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두멍에 물을 가득 항상 채우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물로 채워야 돼요. 왜? 입이 하루가 지나면 거기에 손 씻고 발 씻고 해서 물이 어떡해요? 더러워졌잖아요. 그 물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사세요.
여기 기록 내가 들어서 쓴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록된 말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새롭게 사서 봐야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말씀이 레마로 와요. 물을 매일 갈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늘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 6가지 일이 있어요. 이 6가지 일을 위해서 6가지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 6가지 위임식과 6가지 일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은 3가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거예요. 무엇을 벗어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신다. 여전히 우리는 가죽옷만 입기를 원하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안 벗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